주의 가르친 대로 주의 성도 되고 교회 됩시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교회된 자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주님의 참된 제자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린 영국 군인이요, 그만 적군의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군인 목사님이 그 군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죽어가던 어린 군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제 어머니에게 전해주십시오. 아들은 고통 없이 기쁘게 죽었다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어린 군인은 무슨 중요한 것이 생각난 듯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간곡하게 말합니다.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학교 선생님께 이 말을 꼭 전해주십시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편안하게 눈을 감게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그동안 가르쳐 주셨던 정말 많은 스승님들이 계셨을 거예요. 또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많은 선생님들과 특히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의 선생님들과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교회 교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셨던 많은 스승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특히 복음을 가르쳐 주신 교회의 스승들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최고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 한 번 더 우리 큰 박수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최고의 훌륭하고 가장 귀한 가르침임에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매번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여러분 그저 입에 발린 말이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음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특히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사도의 가르침에서 사도는요, 원문에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모든 각각의 사도들을 말하는데,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 이 가르침은요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도들이 다 각각 자기가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가르치는 말씀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친 내용은 한 가지로 예수님의 말씀들과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에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들과 행하신 일들로 가르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을 배우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시 듣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죠?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그 사도들의 가르침과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받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2000년 전 사도들이 가르침에 따라서 초대교회가 행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서로 교제했다 이렇게 나오죠. 아니에요? 반응을 좀 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듯이 여러분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죠. 그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우리말로 번역된 것에 있어서 서로라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로만 제한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대로 하면 이 서로라는 말이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원문대로 하면 여기서 성도가 교제한다는 건 성도들 간의 교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사에 있어서 두 개의 중요한 문서에서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고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자, 즉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55문에 보면 이러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부요함과 은사들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다. 누구와? 그리스도와. 주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 각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지체들 간에 서로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6장에서는 그것을 더 폭넓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1항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는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제한다. 성도 간에. 또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하게 하는 의무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두 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도의 교제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교제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주님의 그 가르치는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 주님이 행하신 일을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되새기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성도들과 교제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했다는 건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받은 은혜들을 성도들과 서로 관계하며 나누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해요. 즉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초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또한 한 성령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도 교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모든 성도들은 한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인종이나 어떤 사회적인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도 차별함이 없이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성령이 우리들 안에 늘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우리 성도들 모두는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기에 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대로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더 가까운 교제, 더 가까운 관계와 더 가까운 교제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성령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로 성도들은 또한 한 성령 안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대로 다른 성도들과도 차별함이 없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러한 성도의 교제의 삶에서 실패하면,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삶에서 실패하면요,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줄에서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랑을 잃은 변질된 성도와 교회가 되므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도의 유명한 신비주의적인 기독교 성자 가운데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이. 물론 그분의 기독교 신앙의 교리 가운데는 좀 약간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분의 신앙의 삶, 믿음의 삶과 신앙 인격은요,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감동적인 면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 그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네팔 전도에 나섰을 때 자기 친구 한 사람과 같이 그 산을 넘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도중에서 길가에 추위에 떨고 있는 행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혹독한 추위라서 다른 사람을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자기들도 지금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터라 지나가는 행인을 거들떠볼 만한 여유가 도무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길을 같이 가던 그 친구는 그냥 빨리 가자고 그랬어요. 여기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우리도 얼어 죽는다. 그러나 썬다싱은 이대로 그 사람을 홀로 두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어요?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말입니다. 그때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게 뭐였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 썬다싱은 친구와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를 먼저 가라고 하고 추위에 떨면서 길 옆에 쓰러져 있던 행인을 들쳐업었지요. 그리고 힘겹게 산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먼저 길을 떠났던 그 친구가 너무 혹독한 추위로 쓰러져 그만 죽었던 거예요. 그러나 썬다싱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업은 사람 때문에 땀났어요. 자기가 업은 사람 때문에 열이 나서 결국 두 사람의 체온이 얼어붙는 추위를 녹이게 되므로 산을 넘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듯 연합하여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 같이 눈물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삶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 모두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한 성도들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다 그랬어요? 떡을 떼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떡을 뗀다는 건
성찬과 애찬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다음 46절에 보면요,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이 서로 나란히 언급되어 있어요. 두 개를 따로따로 나란히 언급한 것을 볼 때 본 구절에서 떡을 뗀다는 건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기념하라고 가르쳐 주신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찬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 밀이라고 하는 애찬은, 여러분 아까 앞에 내가 애찬을 말씀드렸는데 원어로 아가페 밀이라고 하는데, 이 애찬은요 말 그대로 사랑으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성도 간에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모일 때마다 이러한 애찬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애찬이 끝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성찬을 거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성찬을 통해 성도들은 뭘 했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모두가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저 형식적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성도들은 또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현재 자신의 심령 상태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2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내 심령의 상태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살펴서 주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되는 영적 성숙과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또 하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주님의 가르침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때까지 주의 죽으심 곧 구원의 복음을 전할 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에 오늘날에도 보면 초대교회처럼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성찬을 행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정결치 못한 모습, 내 심령의 상태를 살피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며 하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매주일 예배로 모일 때마다 그러한 성찬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러한 성찬의 의미를 예배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되새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뭐예요? 이 예배 시간 동안 여러분들 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분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다시 헌신하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서는 것이 바로 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서 우리에게 그런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살펴 회개하고 자복하시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예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턴이 중국의 바이올린 유망주들을 위해서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미 피아노를 비롯한 클래식의 몇몇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중국은 전국적으로 클래식 유망주들을 대거 모집해서 조직적으로 양성하고 있었어요. 내려보면 중국이 워낙 인구도 많지만 그런 체육계에서도 스포츠계에서도 그렇게 유망주들을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양성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음악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어린 학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양성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스턴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게 한 거예요. 스턴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인 아이들 중에 이미 세계적인 유명 콩쿠르에서 입상을 한 경력이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유망주들의 연주를 듣고 난 뒤에 한 관계자가 스턴에게 소감을 물었더니 스턴이 두 가지 소감을 말합니다. 첫째는 아이들의 실력에 놀랐다는 거예요. 10살도 채 안 된 아이들이 어쩌면 그렇게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연주하는 모습인지 난생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로 뭐라 그랬어요? 연주는 완벽했지만 영혼이 없는 연주가 아쉽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완벽한 연주라도 연주자의 영혼과 마음에 진정성이 없는 연주는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아무리 웅장한 예배당에서 완벽한 형식을 갖추고 실로 거창하게 드린다고 해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가르치셨고 이에 오늘도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교회 주보예요.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라는 칼럼을 적은 적이 있어요. 좀 유머러스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깨달을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으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의 자투리 시간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저기 쓰느라 돈이 없으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의 쓰다 남은 물질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심신이 지쳐 있으면 봉사하지 마십시오. 기쁜 마음이 없는 봉사는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직분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찬양을, 직분이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으면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하십시오. 크리스천의 복은 누리고 싶고 의무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부디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통해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 다시 한번 헌신할 것을 결단하는 참된 예배자,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여기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는 말은 미완령 과거용으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 이는 곧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어떤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는 계속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느 임금이 사람을 많이 고용해서요, 융단과 옷을 짜게 했대요. 임금님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비단실과 견본을 주고 이제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라 이렇게 명하면서 이제 그것을 짜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융단과 옷을 짜는 사람들 중에 어린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년은 정말이지 솜씨가 뛰어난 것 같았어요. 그 소년이 짜는 건요, 너무 아름다웠고 아주 꾸준하게 그 주어진 일을 너무나 잘 해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주어진 일을 너무나 어려워하면서 자꾸 틀리고 일을 잘 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사람들이 소년에게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 해내고 또 즐겁게 하고 그렇게 훌륭한 그 융단과 옷을 짜내냐? 왜 우리는 항상 순조롭지 않고 이렇게 힘들지? 우리가 짠 건 꼬이지 않으면 견본과 달라지기가 십상이야. 그러자 소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지 못하세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론 임금님께 도움을 청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은 헝클어지고 잘못된 것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말하니까 소년이 제가 임금님을 몇 번이나 불러야 했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이 소년은. 그 말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알지. 그런데 그분은 바빠서 그렇게 자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러자 그때 소년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때마다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도움을 늘 청했다는 거예요. 늘 임금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로만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 내내 기도하는 삶을 몸소 보이며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잡히시기 전에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엄청난 기도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붙잡혀 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기도하셨어요. 아니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그의 제자된 자들에게도 그렇게 오로지 힘써 기도할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음악가 하이든과 그의 성공한 친구들이요, 어느 날 각자 이제 피곤하게 일한 후에 어떻게 그 피곤을 푸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여행을 통해서 그 피곤함을 풀고 힘을 얻는다고 얘기했고, 또 어떤 이는 연극이나 오페라를 관람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술을 마시면서 피로를 푼다고도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이든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지칠 때면 골방에 들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용기와 의욕과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의 가르침, 즉 예수님의 주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신 일에 대한 가르침을 늘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기를 우리의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